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을 어루만져 주시오며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제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제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0쪽, 베드로전서 제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확진자의 수가 오전에 594명, 오후에 219명, 도합 813명이 추가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40일 만에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과 숫자로만 해도 요즘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물론 대구 신천지 신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계속 언론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 부산의 무슨 교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도 오늘과 다음 주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의 집단 회중 예배를 좀 자제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려달라고 권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하면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깊습니다. 주일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과연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민입니다. 요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의 출석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회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든지 교회당에서의 주일 예배를 고집하면서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는 것에 비교하면서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아무리 영상 예배를 권장을 해도 또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자기는 교회에서 회중 예배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박해의 시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밀집하는 장소의 예배를 좀 삼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단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단지 주일 예배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밀집된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바이러스의 노출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 가정에서 드리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원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는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규모의 회중 예배는 감염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조심하면서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미룰 것은 미루어야 되지만 자기가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교인들 편하게만 하기 위해서 또는 주일이라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배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조심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한다고 온갖 비난의 화살이 빗받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전도의 문이 상당히 막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막게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 다음 주간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고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다른 모임들은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를 준비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예배에 집중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게 되는 우리 성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좀 더 집중하시고 좀 더 빨리 교회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매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소보다도 설교 시간은 짧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위생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애매하게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위생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적인 요인과 하나님의 교육적인 요인도 아주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기가 개인적인 위생을 소홀히 해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다른 사람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마치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운전비속으로 사고를 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다른 차가 와서 자기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고 난 것을 분석해 보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상대방 책임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양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측의 책임 비율을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상당히 애매한 고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애매한 고난인 것 같고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인 것 같다 할지라도 나중에 갚아주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결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잘 참고 견디면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받아도 남을 원망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은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욕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에 없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자체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명의 사망자들이 나왔지만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죽었다기보다는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되어서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자기 종으로 삼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빛 아래에서 고난을 재조명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훈련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요. 그 고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갚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당하는 것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되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제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순결함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장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고 그날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껏 모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마음에 위로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켜주시되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에도 정결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